1856년 영국의 의료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 중 가장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위험한 지역의 주장 음부르마는 리빙스턴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료 선교를 위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던 리빙스턴은 그 지역으로 가는 길을 앞두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은 리빙스턴은 그날 밤 일기에 1856년 1월 14일 날짜를 적고 이렇게 씁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절대로 몰래 지나가지 않겠다. 나는 오늘로써 내게 다가오는 불안이 종식됨을 선언한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안하다. 그리고 다음날 리빙스턴은 그 위험한 지역을 아무 일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고난과 위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번이나 굳건하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15절은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로,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섰기를 간절히 바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았던 바울은 당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해자들의 핍박도 받아야 하고 주어진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생활이 믿음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더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게 대처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또한 핍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동역자였던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빌레몬은 이단에 빠져서, 그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거센 물살을 헤쳐가는 길인데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원치 않는 양보와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재는 궁극적인 기준은 평안하고 형편이 좋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도전과 영적 전투의 시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의 시간에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요? 찬송가 586장 1절은 이렇게 노래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함을 기뻐하였고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당부한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50년경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적극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던 그곳에 야손과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같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마치 우리가 박혁수 권사님 집에 모여 늘 푸른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이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비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가르침을 받고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신앙 경력이 너무 짧다 보니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시 유행하던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오는 것입니까? 구약에 나온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벌인 영적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왕을 향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빗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확신의 소리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110마일이나 떨어진 유다의 가장 남쪽 부엘세바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말에서 기도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엘리야가 너무도 힘없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래되었다거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에서 강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는 지금 사랑과 위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공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엘리야가 흔들린 이유는 시선을 빼앗겨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당당하고 확신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오고 결국 그의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홍통하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고난 앞에서는 낙심하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식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물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는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볼 때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풍랑 있는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시선은 처해진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Let's just fix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온전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럽으로 전파되어지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은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였고 이 믿음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그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나 하는 믿음의 연수를 따지지 말고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는 확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내 사라가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그런 초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가 아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후손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게 되지만 이때부터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사라의 질투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집안에서 쫓겨나면서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중동의 분쟁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이 가족과 인류의 재앙을 만든 것처럼 우리들의 흔들리는 믿음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지, 그러나 그 자리가 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중보 기도 사역자인 체리일은 그의 저서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책에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중대한 시기는 언제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무리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성경은 그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경배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폭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께 제자들은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폭풍과 고난 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고난과 폭풍이 지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가지에 새가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믿음 위에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는, 또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